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내 스스로 갖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도 만나서 반가운데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고 승리하십시오 하고 축복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 듣는 자의 모든 마음 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가운데에 참뜻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인디안 추장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추장이 될 사람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추장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가장 큰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산의 특징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들은 열심히 그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어떤 청년은 고산 식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희귀한 돌, 그 높은 산에만 있는 돌을 가져와서 추장한테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청년만은 아무것도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청년은 늙은 추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광대한 옥토가 널려 있었다고. 그러면서 인디안을 제게 맡겨주시면은 그 광대한 옥토에서 인디안들과 함께 행복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다 들은 늙은 추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던 그 청년에게 추장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추장은 청년의 안목과 그 꿈을 믿고 인디안 추장 자리를 축복하면서 내어준 것이죠. 이와 같은 늙은 인디안 추장과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초라한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이삭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가 든 이삭을 묘사할 때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그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 역시 어두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슷한 연배에 다른 성경의 인물들 중 모세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니. 모세가 죽을 때까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전혀 어둡지 않는 상태로 지냈다는 것과 대조해 볼 때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말씀은 사무엘 3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삭은 비운의 제사장 엘리처럼 잘못한 것이 많았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삭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를 편애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렇게 편애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 편애했느냐? 그것도 이유가 또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것은 육적인 이유 때문에 그를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고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식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예수이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두 번째 그 측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리브가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쌍둥이 이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 되는 그 리브가는 야곱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그 식욕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예수를 편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여가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삭과 같이 볼 때에 이삭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믿음의 장의 11장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주연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요, 믿음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기만 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내가 크게 믿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다 하면서 자신을 믿음의 주인공으로 드러내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비록 나는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비록 나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비록 나는 일을 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지치게 되면 포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형편없는 돌이 그 능숙한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불의 명장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칼고 닦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장차 우리를 자녀들에게 축복함으로써 믿음으로 축복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올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차 올 일이라는 것은 장차 이삭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보시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말씀은 언제 이삭이 들었느냐면은 부엘세바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이 이삭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사정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땅을 다 주겠다, 그 말도 안 되는 호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이 아버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장차 올 일이란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에게는 에서, 야곱 아들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6,000개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 헤아릴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이삭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장차 올 일이라는 것은 자손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는 아직 까마득한 그 미래에 속한 일이고 짐작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이삭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은 비록 상황은 여의치 못했지만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축복을 약속의 아들인 야곱이 아니라 그의 식욕을 만족시켜 주었던 에서에게 하고 싶었어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삭을 임종을 준비하면서 아들 에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민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유격에 의해서 얻어진 그 이삭,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축복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인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그토록 축복하고 싶었던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잠언서 16장 9절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내 머리를 굴리고 또 세상적인 어떤 경험을 굴리고 다 무엇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 계획일 뿐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삭도 보세요. 좀 사람이 좀 변변치 못해가지고 자기 그 어떤 그 욕망만 채우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아직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고쳐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야곱에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래요. 우리 27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왜 떨어갔어요? 화가 나서 그랬겠습니까? 이 괘씸한 놈 그러면서 분이 나가지고 떨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삭이 떨었던 이유는 자신을 속이는 야곱에 대한 노여움 때문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삭이 떨었던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예수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의 그 집요한 섭리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뜻과 의지에 대한 모든 주도권이 깨어져 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삭은 어떡합니까? 야곱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다시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축복했던 그 내용, 자식이 많을 것이고 땅을 다 소유할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제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고는 야곱을 불러다가 정식으로 축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을 믿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비록 당시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담보하지 못했지만은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아들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삭과 그의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면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로 막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고 말이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외면적인 어떤 활동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그 헛된 노력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시고 진리를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이러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하는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아들이 반드시 작은 아들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는 그러한 법칙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얼뚱하다. 또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우선된다. 뭐 많은 것이 소유된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우선시 된다. 이런 원리는요, 하늘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죄악된 세상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의 원리와 원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좀 더 오래 믿었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섬기고 있다고, 교회에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헌금 좀 많이 했다고, 봉사 좀 많이 한다고 어깨를 힘을 주는 어리석은 그러한 일량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축복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장자의 그 축복을 포기했기 때문에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신 것들은 우리가 언제나 정성스럽게 보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서 일하던 농부가 호도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면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호도나무 저편에 있던 호박, 넝쿨에 달려있는 큰 호박을 보면서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어떻게 가는 그러한 것에서 이렇게 큰 호박을 맺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농부는 그 머리 위에 호도나무를 보면서 또 중얼거려요. 참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크고 튼튼한 호도나무에는 저렇게 작은 호도들이 매달리게 만드셨는가. 농부는 혀를 끌끌 차면서 호도나무 그늘 거기에 누워서 잠시 피곤한 눈을 붙였습니다. 한참 단잠을 자고 있을 때에 뭐가 딱 떨어져서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랬더니 호도 하나가 자기 이마를 친 거예요. 깜짝 놀란 농부는 잠에서 깨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픈 머리에 어루만지면서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저 큰 호박이 이 호도나무에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약간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을 외워다신 이 일 정말 참으로 잘한 일이십니다. 그리고 이 큰 호도나무에 저렇게 작은 열매들을 메워다는 일도 정말 잘한 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있는 대로 주신 대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을 소홀히 하면서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그 복 헤어보시게 되면은 종이를 몇 장 여러분들에게 건네드려도 다 기록하고 남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미워가지고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 한번 헤어보세요.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복들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도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받은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다 말이죠. 너의 신분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의 신분답게 너희들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삭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허무 맹랑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루어가는 힘인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지금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반드시 축복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기어이 받고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의 주도권은 오직 주님께 있기에 믿음의 주인공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연으로서 오직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